우리 로마서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일 밤 저녁 주인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좀 축복하고 사랑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된 복음은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고 살아났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서 나와서 이방인에게 전달되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이제 더 이상 유대인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말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풍성한 이 생명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시기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넘어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세상이 살아났다면 하물며 이 유대인들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겠느냐. 할렐루야. 이 말까지가 12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오늘이 로마서 무려 43번째 이야기입니다. 그쵸. 네가 430번까지 해봐라. 내가 기억하나? 라는 마음이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잘 안 나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8장까지 깊은 이제 복음의 진리를 잘 담아낸 이후에 9장부터 11장 이 3장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9장, 10장까지 유대인들의 어떤 실패, 넘어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다가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잘 들어야 된다. 지금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너희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13절 중반부부터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사도 바울의 이제 대화의 화법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대화는 이렇게 시작되어야 돼요. 대화에 서툰 사람이 있습니다. 혈기왕성해서 의롭고 진리는 잘 아는데 그 내 의와 정의가 앞서가지고 무턱대고 바른 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교훈을 삼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너희들 잘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방인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지금 이방인들을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 또한 유대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 직분을 참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는 위안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그럼 보이십니까? 혹,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요, 그냥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바울은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를 시도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 그 골육, 내 유대 민족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버려진 것은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화목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와 복음 안에 다시 한번 살아난다라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두 가지 비유대로 처음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곡물을 갈지 않습니까? 소재를 위해서. 그러면 이 곡물이 언제부터 거룩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질문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안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이 곡식을 드리겠다라고 구별하는 그 순간부터 이 곡물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고운 가루로 가는 것이죠. 원 상태로 있든 곱게 갈리든 이것은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채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고운 가루로 제사장이 떡을 만들어요. 그럼 떡을 만든다 합시다. 그럼 떡이 서투른 제사장이 떡을 만들면 떡이 이상한 모양이 나올 것이고, 정말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제사장이라면 예쁜 떡이 나와 하나님께 드리기에도 보기에도 좋은 떡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좋은 떡과 희한하게 만들어진 떡, 이 두 떡 중에 어떤 것이 더 거룩합니까? 둘 다 거룩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비록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내 삶을 좀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혹 저희 어머니도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런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실까 싶으면서도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그 아버지만 안 만났으면. 종종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상당히 아버지도 여성화되어서 잘 살고 계신데,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진짜 왜 이 모양으로 와 있나 싶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다가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구별되어져서 진짜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세워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떡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제물로 빚어졌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아, 잊지 말고 들을 것은 너희들이 비록 그 넘어진 그들 때문에 복음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16절 후반부에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뿌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지금 이제 가지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것을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받아들여도 이제 복음적인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 맥락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좋은 대화의 기술로 지금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게로 왔어요. 저들은 넘어졌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이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들은 이미 희망에서 절망으로 빠져버리고 이제 이 복음이 내게 주어졌다. 이 복음은 우리들의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입장에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가지 얼마가 꺾이었다라는 말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비유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 너희들은 돌 감람나무다. 원래는 이제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이방 죄인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가리켜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자다. 너희의 존재의 근원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돌 감람나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응답을 받고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고 계시다라는 이 고백인 것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인 거예요. 야, 봐. 내가 은혜 받기 위하여 저들이 넘어진 거야. 저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 버렸기 때문인데 왜 저들 살리려고 하냐 말이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내가 복을 받은 거야. 라는 오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뭘 근거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주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 보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누군가가 넘어졌기에 그 복이 내게 아무 공로 없이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간구하고 응답을 받지만 그 응답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부어져야 될 은혜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부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 복에 대하여, 내 복에 대하여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옳다.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맞다. 믿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믿음으로 섰구나. 맞다. 그러나 이 뒷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겸손히 서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접붙임을 당하여 열매 맺고 있는 그 돌 감람나무 가지야 하나님이 얼마나 과감히 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방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그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우리는 그 복음 앞에 겸손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또한 이방인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교훈은 진짜 복음 앞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자는 입장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 역지사지라고 말을 하죠. 그 사람의 땅에 선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처지에서 내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제가 민주당이나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살기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왜 악해지는 것입니까? 세상이 너무 탐욕스럽고 악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많고 너무 육적인 이 욕망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은 악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진 자들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를 두고 빛을 발하며 살아야 되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빛이 내가 내고 싶다고 내어집니까? 이 빛은 흘러 넘치는 것이죠.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이 빛은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가진 이 질그릇 가운데 빛을 내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높은데 마음을 두지 않고 겸손히 주의 뜻을 행하는 데서 그 빛은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자기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도 유교 집안에 자랐기 때문에 집에 이제 퇴근하고 돌아오면 당연히 아내가 양복, 이 겉옷은 받아주고 넥타이를 받아주고 집에서 밥을 차리고 식사 치우는 거, 밤에 이부자리를 준비하는 것 다 아내가 여자가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답니다. 남자가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갖고 자기가 180도 바뀌었답니다. 집에 스스로 옷을 벗고 넥타이도 자기가 하고 충실히 자기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제 어느 출판사, 잡지사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를 통해 이제 아내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 유명한 목사님은 사모님의 어떤 집안일을 잘 돕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아내가 목사님은 집안일을 조금도 돕지 않습니다. 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이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 그닥 집안일을 도와줄 거라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문장을 본 겁니다. 나는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아내를 돕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고 분이 일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목사의 아내로서 그리고 또 출판사 사장인 남편을 둔 사람으로서 새벽에 잠 한 번 제대로 못 자고 자녀 넷을 두고 80의 노모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내를 두고 옷 내가 스스로 벗고 밤 이부자리에 내가 깔고 하는 것은 결코 아내를 도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 일은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었고 아내는 아내 일을 할 뿐이었다라는 거죠. 결코 나는 아내의 일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그럼 당신은 내게 이 정도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아니니까 며칠 전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샌드위치를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햄, 치즈, 딸기잼 골고루 꺼내가지고 쫙 바르고 제가 아침에 많이 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도왔어요. 근데 이놈의 경상도 남자의 마음은 아내가 이것을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행복하지? 아내는 마지못해 너무 좋아. 가증스럽게 이제 서로가 가증스럽게.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치즈랑 햄을 그냥 한목에 묶어가지고 냉장고를 집어넣으려니까 아내가 친절하게
자기야, 그건 그러면 안 되지. 햄과 치즈는 나누어서 따로따로 하고, 이거 뭐, 이게 잼은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뭐야, 나는 잠깐 도와주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일은 내게 다 맡기려고 기술적으로 나를 가르치는 건가? 라는 깨달음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 놓고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제 수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준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나는 아내, 나는 남편을 향하여 그의 일을 돕는다라고 착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내 일만 할 뿐 그의 일을 돕지는 않고 사는 거예요. 정말 아내가 하는 그 일을 내가 대신하며 도와야 아내의 일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지사지라는 것은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렇게 내가 도와야 참 도움을 받는 느낌을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교회에서도요,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저래요. 왜 저럴까? 라는 말이 마음의 생각이 시작되면 사단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구나.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 교회 일꾼들, 성도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는 사람, 왜 저러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혹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이방인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윤택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을 지금 서로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는 쉽게 교만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이 죄의 근원이요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이 교만의 죄에 너무나도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이 교만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라 생명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또 하면서 여러분 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저도 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연수 다녀온 얘기가 이 말씀과 이어질까 늘 고민하면서 제가 가져왔던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을 좀 이번 이 로마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저기는 이제 로마의 테르미니역, 큰 이제 버스역, 전철역에 있는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바실리카, 곧 큰 성당입니다. 한 3,000명이 한꺼번에 목욕을 할 수 있을 만큼 목욕탕으로도 쓰였던 장소로 유명한데요. 그 이름이 이제 그 천사들과 순교자들의 성 마리아 성당이라는 이름입니다. 이제 저기는 이제 왼쪽 아래에 보면은 이제 저 흰 두 줄 있죠. 그 입구고요. 저기 넘겨주시면 저기는 이제 뒷모습이고 정말 오래된 건물이지만 상당히 오래된 이 천사들과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예배당이죠. 네, 넘겨주시면 이제 저기가 이제 바실리카라는 말이고 이제 성 마리아 그리고 안젤리 천사들 마르티리 순교자들이라는 뜻이죠. 넘겨주시면 입구가 이렇습니다. 이른 아침에 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한 2-3시간을 돌다가 저 입구에 물으십시오. 순교자들의 어떤 형상을 좀 거룩한 마음으로 형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장면. 이제 저 왼쪽 위에 보면 입구에 십자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요.
상당히 뭔가 좀 거룩한 마음, 또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저 밑에 아주머니가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저기는 이제 무료 입장인데, 순교자들을 위한 기념성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무료를 가기는 그렇고, 저 아주머니를 향하여 이제 기도를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복음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2유로라는 거금 2유로를 아주머니에게 드리면서 이제 헌금하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성당 안에, 예배당 안에, 넘겨주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있지만 이제 여러 이제 순교 장면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인데, 성당, 이렇게 본당 제단을 앞으로 두고 여러분이 보이는 이제 오른편에 세례 요한의 이제 큰 흉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자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저것은 이제 맞은편에 서로 보고 있는데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이제 동상입니다. 저 두 동상을 옆에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단을 바라볼 때 저 두 사람의 삶의 무게가 엄청 크게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삶은 정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정말 더덥고 가벼웠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이 악한 이 여인 때문에 딸의 생일상으로 덧없이 목이 잘려서 생일상으로 바쳐져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저 브루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할 텐데요. 진짜 순교자는 무엇인가? 그런데 더 섬뜩한 것은 저 세례 요한 그 동상 그 바로 맞은편에 다음 장면은 이제 그 예배당 아닙니다. 철창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얗게 뭔가 보이죠? 다음 장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다 들어 누워 만들어 놨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소개는 잘 못하는데요.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지만 왜 순교가 생깁니까? 엄청난 인간의 교만 때문에 순교자들은 생겨난다. 저들은 덧없이 사라졌지만 저들의 죽음의 무게는 참 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과연 너는, 사실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간증을 좀 하겠지만 저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삶을 저렇게 목을 가르면서까지 거룩한 삶의 무게로 너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는 저렇게 모가지를 들이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음번에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흉상을 뒤로 하고 왼쪽으로 채플실 안으로 좀 들어가면, 작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바실리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면 정말 재미난 두 형상이 나옵니다. 저기가 이제 자그마한 형상인데요. 저 아이를 안고 있고 남자가 서 있는데, 유럽에서 딱 저 모양은 세례 요한과 요한의 아내와 저 세례 요한입니다. 성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바로 뒤에 그냥 하얗게 이렇게 평면으로 뭔가 있죠. 그림 하나 보이십니까? 동전처럼 사람의 얼굴이 하나 보이는데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콜베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콜베 신부는 그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리츠라는 수용소장이 이제 그 수용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탈출을 해요. 근데 잡혀 죽고 또 탈출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하도 탈출을 하니까 이제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10사람을 뽑아서 아사 감옥, 굶어서 숨기는 감옥으로 이제 보내려고 뽑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다 뽑혔는데 마지막 10사람이 채워지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사람 이름을 프란체스코 가조부니크라는 이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 콜베 신부가 알려졌는데요. 내 아들, 내 아내 이름을 대면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애걸 하는 겁니다. 그때 콜베 신부가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아사 감옥에 가겠습니다.
들어가서 10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콜베 신부는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이미 죽음을 선포한 순교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아사 감옥은 정말 성전이 되었고 죽음을 맞이했던 그들에게 날마다 찬송과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씩 굶어 죽어갔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 콜베 신부를 포함한 몇 명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이 브리츠 이 수용 소장이 그 주사약을 주입해가지고 죽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적을 베푸시사 콜베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콜베 신부의 죽음, 1982년 10월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사람을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여러분, 그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하는 여러 조건 중에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통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콜베 신부에게는 조금도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순교자의 반열에 올렸습니다. 왜요? 이 시대의 참 기적과 이사는 능력 행함이 아니라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대신하여 삶을 드리고 사랑을 그대로 체현해낸 그가 진짜 순교자요. 그 사랑이, 더 큰 은사인 그 사랑이 진짜 기적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여서 콜베 신부를 성인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조만하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 흉상만 해도 참 감개무량했는데 그 맞은편에요.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저를 찌깐하게 만들어 놓고 그 맞은편에 여러분 크게 보이죠? 저 사람 한 3m 높이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지구는 돈다. 아니, 천지가 돈다. 지구는 가만히 있다. 돌아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뭐야? 그 사람이 왜 저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저 예배당에 콜베 신부는 저 찌까만하게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놓고 왜 저 3m 높이를 만들었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내용도 있는데 2010년도에 중국 그 과학기술협회랑 세계과학기술협회가 협의해서 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권력이 권력화되어지고 그들의 교만이 높아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압살했을 때 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거대한 갈릴레오 상 앞에 그래, 야, 과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권력과 하나가 되어서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199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저 갈릴레오 갈릴리 재판이 그때의 종교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했다라는 겁니다. 무려 500년이나 지나서요. 이해가 됩니까? 지구가 돈다라는 사실은 무려 200~300년 전에도 다 밝혀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불과 30년 전에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걸 인정했다가는 종교의 권위가 손상당하니까. 그러면 이 시대의 종교의 권위가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저 동상 앞에 제가 처음 섰을 때 저건 뭐야? 라고 웃음을 터뜨린 이후에
끊임없이 바라보다가 제 마음에 던져진 것은, 그래, 너는 그렇게 얼마나 많은 교만함으로 너의 서투른 입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느냐 라는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벌써 20분인데 제가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빨리 끝낼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좀만, 그래, 오늘 그 일꾼 성경 공부했었고 제가 빨리 끝내려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마지막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여러분, 아까 브루노 동상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재미있으시죠? 재미있으실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으라기보다는 제가 충실히 우리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기가 campo de Fiori라는 광장입니다. 많은 로마에는 광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저 광장에 저 브루노 동상이 저렇게 써 있어요. 좀 어둡지만 흉측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좀 그럭하게 했어요. 제가 보는 순간 좀 두려움이 좀 엄습할 정도로. 그런데 저기는 이제 이미 시장으로 변해버렸고 저 브루노 동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브루노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천문학자요, 역사학자였습니다. 1600년 2월 17일입니다. 저 브루노가 그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믿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권력이 저 사람을 불러놓고 잘못됐다라고 인정해라, 나는 못한다, 인정해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죽음과 삶의 선택에서 삶을 선택했는데 저 브루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이 천지가 하나님께서 창조되어진 것이고, 그렇지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저 작은 태양을 중심으로 온 별들이 도는 것이 확실하다. 또 인정하면, 왜냐하면 로마 권력이 무너지니까. 근데 종교 권력은 그를 불러다 놓고 인정하지 않은 그를 놓고 혀에 구멍을 내고 턱에 주고 구멍을 내어서 질질 끌고 다니다가 혼통 벗겨놓고 저 표리 광장에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른 채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도 모른 채 거짓말을 일삼으며 지키려고 아둥바둥 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나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을 또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서 접붙임을 받은 자로 뿌리로부터 양분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또 나도 오늘 하루 겸손한 마음으로 역지사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케 하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혹 그 말이, 생각이 수많은 정죄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참된 순결하고 정결한 이 시대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날마다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는 얼마나 수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여전히 내 고집과 선입견로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한 번도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나의 선입견을 놓치지 못한 채 나의 신앙의 고집만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을 바꾸어 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사랑을 실현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은 이적과 기사를 맛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남을 위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 앞에
조용히 어린 양처럼 내 목을 들이울 수 있는 자가 참 신앙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하지만 내 안에 흘러넘치는 사랑의 빛으로 세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화가 우리 마음속에 깃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권고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주여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사오며 주님을 닮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더욱더 겸손케 하시옵시고 주님만을 높이면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새 힘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 주여 이런 그 새로운 힘들이 약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다고 한 이와 같은 기도의 역사가 주여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여 움직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하겠다고 한 이와 같은 그 강력하신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또한 주여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여 살아갈 수 없는 이와 같은 부족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몸부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몸을 떨치고 일어난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여 빌립 전도 특공대에서 이렇게 전도 훈련을 받으려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도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훈련 잘 받아서 전도의 새로운 물결이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를 주여 감싸게 하여 주시옵시고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여 중보기도의 운동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부에서부터 주여 이런 요청이 있게 되어지고 수락하고 주여 시행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용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헌금과 또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시고 드린 헌금이 지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일꾼들 2층 배단위홀에서 성경 공부 간단하게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214장 한 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주여 삼창 외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서 개인적으로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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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